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포도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진리를 알도록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어두움에 다닙니다.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양들은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목자의 일은 양을 돌보는 것인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양들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 있고 예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1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에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듯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열매를 맺는 가지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의 삶을 살아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2절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에서도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는 맺히지 않지만 조경을 목적으로 심는 나무도 있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욱더 쓸모가 있고 귀히 여기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열매를 맺히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인생, 가지인 우리 인생들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받아야지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붙어 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독단적으로 그냥 성장하고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 되고 이런 아무런 교제도 없는 삶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열매 없는 무의미한 메마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열매가 없다면 그 삶의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죽음의 형벌을 작정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구약에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의 대부분의 경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고 돌을 재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됨인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심으신 것이죠. 그런데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와 같이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주로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참이라는 말입니다. 참. 내가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이지만 참 포도나무다. true. 진정한 포도나무다.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진정한 참 이스라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열매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드렸는데 가진 우리는 어떨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잘 따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많은 말씀들, 계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은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렇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사랑입니다. 가까운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내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내를 향한 사랑을 감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도 그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솔직히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아둬서
독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의 감정이 계속 있으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할 수 있으면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말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속 말하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여러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보면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 책망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뜨거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버렸다고 할 수도 있고, 처음 믿을 때 성도들 간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해졌고 식어버려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저의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신자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죠. 성경에는 심지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능력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가복음 7장에는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조금 긴데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를 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많은 고생을 자처해서 한 것은 그가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찬성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모두 사랑의 마음을 가집시다. 각자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직 놓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의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극심하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나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심령 가운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또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